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예? 다 암송해요? 암송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2년도.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것이냐. 뒤를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을 이거를 기록을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험악한 그러한 그 죽음의 고비를 수고 없이 넘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있다, 이거를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당시에 지금까지도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왕, 이게 다윗입니다. 자, 이따가 이제 왜 최고의 왕인지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도요, 이 어렸을 때 미리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성공하는 겁니다. 미리 다 응답도 받고 이 안에서 미리 성공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업도 언약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배경이 뭐냐? 언약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냐면 늘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진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따가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은요 24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뭐냐? 정식기도 놓치지 않았고 늘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뭐냐면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의 찬양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단 말입니다. 때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그러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요, 반석이요, 막 이런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신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시예요. 거의가 대부분이 다윗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윗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정말로 여호와를 알렸던 사람, 하나님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진짜가 증인이 뭐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특히 뭐 골리앗을 이겼을 적에는 뭐 전 세계에 이겼죠.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임마누엘을 보내신 것, 지난주 예배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는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또 신년 예배도 여러분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감사로. 그게 성탄절 있고 또 신년 또 금방 있고 그러니까 그 은혜잖아요. 그것도 감사로 한 해 딱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새해도 또 새롭게 감사를 시작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본론입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이미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기서 살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렇죠. 여기에서 영성, 지성, 기능성까지 다 뭐냐? 여기서 훈련이 다 돼버렸어요. 어려서부터 복음 안에서 이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목동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뭘 약속했냐? 왕이 될 것을 딱 약속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미리 길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평생 동안 언약궤와 성전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특히 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왕국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 그걸 넘어 기로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성전.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바람 부르면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그 천막이 있는 곳에 괴로웠던. 그래서 이 성전을 꿈꿨던 거예요. 성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게 평생 동안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어디에요? 실제적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다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실제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어요. 찬양하면서 어떡합니까?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 붙었던 악질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흑암의 완전히 꺾어버릴 겁니다. 궁중악사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궁중악사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궁중에 있는 흑암의 새를 꺾어버리고, 사울 왕에 붙잡고 있던 흑암의 새를 꺾어버리고, 이 다윗입니다. 이 언약만 굳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뭐냐?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위기 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위기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기회로 잡았어요.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을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위기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이때를 뭐냐? 기회로 잡은 거예요. 기회로요. 언약이 확실하면은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정으로 가는 기회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여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수없이 빠져들었지만서도 빠져들었지만 다윗은 그게 여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쫓기는 삶이, 이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이제 실제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확실한 믿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는 지는 해, 다윗은 지는 해, 뜨는 해는 뭐예요? 압살롬.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 뭔가 좀 줄을 타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요, 군사를 이끌고. 근데 보세요, 이때 진짜 뭐냐면 제자들이 준비됐습니다.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할 그러한 위기가 왔는데 이때 진짜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가짜들은 전부 다 압살롬한테 가고 진짜 제자들이, 끝까지 왕을 지키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요, 진짜 사울 왕이 쫓길 적에도요, 적군에 있는 그 앙안에 있는 그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니, 물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 먹어. 군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물을 땅에다 쏟잖아요. 군사들의 피요, 피. 내가 어찌 마시겠냐. 이런 제자들이 있다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 제자들 붙은 겁니다. 이게 쫓기는 삶인데 그 쫓기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여정이 된 겁니다. 무슨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이때 뭘 준비했냐? 드디어 성전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성전 준비하면서 이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드릴 뿐입니다. 이게 감사했어요. 다윗은요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영토를 최고로 확장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밤에 17편 3절에 밤중에 한밤에 잠자기 전 평상시에 23편 1절부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요게 지금 뭐냐면 유 목사님의 기도의 비밀이 여기서 찾아진 거예요. 유 목사님이 여기서 찾은 겁니다. 기도 메시지, 유 목사님이 항상 기도 메시지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기도합니까? 생각나는 거 모든 거 기도에 연결하라. 그러면서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세요? 보이는 거, 사건, 모든 거 하나님께 기도를 연결하라.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은 어디냐? 저녁에 밤 시간이다.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그랬습니다. 합한 자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언약궤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약궤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거기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 있죠. 언약궤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던 왕비가 비웃었죠. 멸시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자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늘 묵상했어요.
이거를 다 묵상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이룰 때 누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임재할 때 뭐냐? 뜻을 이룰 때 천군이. 하나님 임재하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자가,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가? 오늘 그겁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예요. 누가 이렇게 돼요?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씀만 붙잡으면 안 되죠. 이게 내 것으로 이루어지려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2023년도 경제는 많이 어려워진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로 쓰는 거냐?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응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바로 증인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거를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스토리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된 이 응답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러면은 언젠가 여러분의 증인의 그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 붙잡아요. 원단 메시지 잡고 또 2022년도 1월 1일 날 이제 그 주일날은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는지 붙잡으시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내가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또 새로운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고 증인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